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온 지구를 덮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성경은 이 홍수의 근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지하수가 터진 것일 수도 있고 화산이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의 주장 따라서 이때 이 시점에 소행성이 충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엄청난 양의 물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샘솟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방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방주에 노아의 식구와 또 어류를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탔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탔을까 우리가 좀 이따 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몇 명이 들어간 거죠? 노아, 또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이 한자를 보면 이 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한자 이 배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트 위에 있는 그 단어가 배선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배선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뭐가 합쳐졌냐? 이 vessel, 배주라고 하는데 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요. 플러스 8, 숫자 8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네모 모양은 입구라고 해서 사람의 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배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탔다라는 의미예요. 왜 8명일까요?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근거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증명할 근거는 없지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퍼졌는데 중국에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이 노아의 홍수 설화라든지 홍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홍수 이야기를 책에 남기기도 했고 또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집트, 로마, 중국 등지에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주요한 홍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300개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8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홍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물론 전하는 과정에서 왜곡도 있고 와전되는 일도 있었겠지만 홍수 이야기가 많은 곳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오래전에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 때에 그 이야기의 영향으로 배선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큰 영적인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뭐 참고로 알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었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노아 당시에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성품이 좋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구원의 근거는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을 제시한 적도 없어요.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자녀들도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방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간 켄터키를 다녀왔습니다. 나름 강행군이었어요. 트랜스퍼를 좀 해야 됐어요, 중간에. 어떤 분이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켄터키에 가셔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드셨냐? 제가 뭐 KFC 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곳에 가니까 보니까 참 대단한 게 이 성경에 나온 방주의 그 실제 크기를 가지고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물론 실제 크기긴 하지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방주의 길이를 몇 규빗이다, 뭐 높이는 몇 규빗, 또 너비는 몇 규빗, 뭐 이런 식으로 높이, 너비, 규비의 규빗을 말하는데 이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 끝에서 가장 긴 손가락의 끝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그러면 규빗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던 규빗의 그 길이는 보통 한 45에서 5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고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규빗의 길이로 방주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이 방주의 외형이라든지 어떤 쉐입인지 또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습니까?
뭐 물고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과연 탈 수 있었을까? 정결한 동물은 7쌍씩 태웠어요. 14마리씩. 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수에서 한 쌍씩 2마리씩 방주에 태웠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들짐승, 모든 가축, 모든 새가 종류별로 방주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숫자를 많이 잡으면 약 4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에서 5만 마리, 이 엄청난 숫자죠. 그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기거할 공간은 있었을까? 그 많은 동물을 실었는데 이 방주가 정말 물 위에 뜰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찍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큽니다. 이 방주의 오른편에 보시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청색 남방을 입고 손을 번쩍 들고 있는 남성이 있어요. 네, 접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휴대폰을 잠시 맡기고 달려가서 방주 쪽으로 달려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시면 엄청난 규모예요. 눈으로 봐도 실제로도 1, 2, 3층의 그 면적을 다 합하면 농구장 20개 이상의 그 규모와 같다고 합니다.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래 전에 지금 이게 1, 2년, 10년, 20년 전에 지어진 방주가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어떻게 이러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빔을 어떻게 세웠을까? 참 저는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이 방주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지 몰라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지었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에요.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크기도 중요하지만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데 잘 보시면 300대 500대 50대 30이에요. 300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30. 이게 선박에서는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비율이라면 최고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에 가서 작은 책자를 하나 샀는데요. 노아스 아크라고 하는 책인데 참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1992년에 이 책에 나오기를 한국의 한 전문 기관에서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해사기술연구소예요. 기독교 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에서 방주의 안전성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 1992년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팀은 노아의 방주 비율이 안정성, 편안함, 강도라는 상충되는 요건을 잘 조화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방주의 비율은 현대의 화물선과 유사하다. 당시 홍수가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져요. 엄청난 양이 땅에서도 올라가고 아마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파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로 노아에게 황금 비율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또 방주의 특징을 하나하나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켄터키에 있는 방주에 들어가서 처음에 느낀 게 그거예요. 나무 냄새가 많이 나네.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나무로 지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 시대에 이 그 방주 안에는 어쩌면 나무 냄새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기 힘든 냄새가 났을 수 있다. 지금 방주는 탁 트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만약에
4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있었다면 여러분 냄새가 어땠을까요? 동물원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 냄새가 아주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곳곳에 전등이 있어요. 당연하죠. 뭐 전등 있으니까 뭐 있어야 밝아야 좀 뭐를 보든지 하니까. 다만 노아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아주 방주 안이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정확하게 1년 17일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이 냄새와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마련하신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창세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창을 냈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서 거기에 창을 내셔서 환기가 되게 하시고 통풍이 되게 하셨어요. 창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캔들께 있는 곳 보니까 위쪽에 창문을 쫙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든 것조차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을 때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서 구원에 관해서는 절망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제가 또 묵상하면서 우리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 방법과 계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렸을 때부터 대대로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뭐예요? 종류대로 둘씩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들어갔을까? 제가 좀 전에 4만 마리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포유류가 한 3,500여 종 된다고 하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 조류가 8,600여 종, 또 파충류와 양서류가 약 5,500여 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종류가
17,600여 종으로 생각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 암컷과 수컷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4만 마리 정도, 많으면 한 5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숫자가 맞다면 노아의 방주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세계 최고의 동물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저기 그 샌디에고 발보아 파크에 있는 게 이 동물원이 한 2만 마리 이상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동물원도 2만 5천 마리가 없어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한 4만에서 5만 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지금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울음소리를 냈을까. 저기서는 꿀꿀, 저기서는 매. 근데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얼굴이 참 다른 것처럼, 우리 쌍둥이도 얼굴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진 배경이 달라요.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토끼처럼 귀여운 분도 계시고, 또 양처럼 순한 분도 계시고, 또 사슴처럼 이렇게 센시티브해 민감하신 분도 있고, 또 강아지처럼 순종적인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고양이처럼 네가 주인이냐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카멜레온, 교회 안팎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고, 또 거북이처럼 뭘 하든 느릿느릿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해요.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니 우리 요즘에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멤버십을 받을 때 뭘 따지지 않아요. 남자? 여기 교회 남자 너무 많아요. 못 받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받습니다. 출신 성분 따지지 않아요. 동부에서 아직은 서부에서 조금 적응을 하셔야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또 경제적인 수준 따지지 않습니다. 성격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말고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이 달라요.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떠한 저렇게 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주를 떠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제 홍수가 올 수 있는데 방주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하나 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 되고 함께할 때에 힘이 모아지고 응축되어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하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한 속담에 따르면 거미줄도, 그 연약해 보이는 거미줄도 결합하면 사자를 묶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오래전에 이 영락교회,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헤쳐놓으면 불이 꺼지듯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힘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힘을 발휘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스티브 잡스가 왜 아이폰을 만들어 놔가지고 스마트폰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커넥트하게 만들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디스커넥트하는 것이 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가족과 영상 통화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모래사회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모래사회. 집어보면 함께하고 있는데 집어보면 흩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의 특징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러한 때에 물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달라서 힘들 수 있지만, 이러한 때에 세상과 구별되게 더 함께하고 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저도 알아요. 우리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도 여러분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면, 불에서 분리되면 금방 꺼집니다. 목사도 한 달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여느 사람과 똑같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공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개혁자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기에 힘쓰는 그런 진정한 하나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이제까지 참 많이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함께 모여서 힘을 응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열방의 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 구원함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방주를 통해서 특별히 방주의 크기 기억나시죠? 또한 이 비율, 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 섬세한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따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방주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에 한이 없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험하고, 또 교회로서는 하나 되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제가 그 켄터키에 있는 그 방주를 보면서
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야, 노아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그 가족들과 만들었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있었나? 아, 노아 참 대단한데? 근데 생각이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